6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은 17장에 이어서 미가의 타락상에 이은 한 지파인 단 지파의 타락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서 사사기를 마감하며 마지막 사사인 삼손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한 가정,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18장에서는 한 지파인 단 지파의 타락상, 하나님이 없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떻게 옳은 대로 살아가는가, 다른 표현은 단 지파의 타락상이겠죠. 그래서 한 지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할까 같이 함께 생각하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또 가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한 지파가 전체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만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자라고 이렇게 확장되어서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 하는 것에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죠. 악은 자꾸 이렇게 전파력이 강해서, 또 타락은 다른 사람을 오염시켜서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유심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악의 뿌리가 그것이 단절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주의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해가며 그들의 타락상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하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단 지파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는가 이지요. 1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니죠. 분배받은 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었으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지파는 그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할 땅이 없으므로 땅을 찾아 구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산 위로 도망을 가고 땅 아래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또는 다른 지파에 흩어져서 분산해서 살거나 아니면 아주 먼 곳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왜 이렇게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힘이 없고 무력이 없고 이렇게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가서는 죽습니다.
이것은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이 단 지파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만 눈에 들어오고 이길 수 없음을 이렇게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다니고 다른 대안을 찾았던 사람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골리앗과 다윗 같은 싸움일지라도 그들이 도전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든 그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도전과 어떤 장애물도 넘어가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일까?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 단지파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디에 가서 땅을 발견하고 차지할 수 있을까? 전국을 돌아다니며 땅을 찾을 때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곳에 가서 보니 그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는 레위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반갑다 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잘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형통할지 알아봐 달라. 어떤 형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형통하겠는가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약속도 했는데 그것은 버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해서 내가 계획해서 그 길을 가며 이 길이 잘 될 것인가 하나님께 알아봐 달라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지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는 레위인에게 그렇게 물어봐 달라 하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우상에게라도 괜찮으니 우리가 잘 될 것만 알아봐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길이 평안할지만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 형통하고 아주 거리가 먼 반대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까 고민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같이 바로에게 중용이 되고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자체는 형통인 것이죠. 대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면서 형통한지를 알아봐 달라.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 하겠죠.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을 알면 이런 질문을 하기가 참 어렵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실까? 반대로 해야죠.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으니 나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통은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무조건 평화만 선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읽어보시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에게 우리가 형통할지 알아봐 달라 했더니 그 제사장 하는 말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제사장도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뭔가 잘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장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길은 평안히 있을 수 없습니다. 형통한 길은 어려울지라도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이 형통할 것이다, 평안히 가라, 앞뒤가 맞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내 가고 싶은 길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대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방향을 틀어서 돌이켜서 가게 하는 그런 일이 많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도록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여기 오늘 단지파가 각기 제 갈 길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마다하고 자기들이 길을 떠나가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서도 형통할 것인지를 묻고, 또 제사장은 앞뒤도 가리지 않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자기 길대로만 행하는 사람에게도 평안히 가라 하고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또 형통함과 무관한 일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평안히 가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미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지파의 도움을 구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그 기업을 삼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가시면 오히려 그 길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평안히 가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말뿐인 평안이 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18장에 단지파의 타락상을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가입니다. 18장 전체는 땅에 대한 문제이면서 단지파의 타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자기가 땅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죠. 오늘 2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이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는 단 지파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 집에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던 이 제사장이 그 미가의 집에 도착한 정탐꾼들이 에봇 드라빔 우상을 훔쳐서 이 집에서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지파를 위해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럴듯하죠. 그런 유혹에 이 제사장이 넘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함께 땅을 찾으러 길을 나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하고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묻거나 뜻을 묻지 않고 또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훔치고 또 제사장도 유혹해서 개인이 아니라 지파를 위해서 섬기라.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그 바탕에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인 거죠. 그들은 단지파는 정탐꾼을 앞세우고 자기들이 찾아낸 라이스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해서 그곳에 평안히 살고 있던 사람들을 칼로 무찔러 공격을 하고 사륙을 하고 불로 성읍을 불태우고 그 땅을 빼앗아서 라이스를 단이라 이름까지 바꾸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무력으로 다른 땅을 차지해서 이것을 자기 땅으로 삼았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요 악이라 할 수 있겠죠. 라이스라고 하는 이 동네는 원래 여호수아에서 레센이라고 불린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있는 그 북쪽에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워낙 또 시돈과도 거리가 먼 곳에 있었으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반대로 위기 상황일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단지파들이 가서 무력으로 그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아 라이스를 단이라 부르고 살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과 무관한 땅에 스스로 정착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씀들을 살피면서 같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버리고 내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도 동행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서 내가 형통할까 고민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장 단 지파의 일련의 사건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돌이켜보며 18장 차근차근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 1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이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한 지파가 타락하는 중에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없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실패하는 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모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에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